오늘은 교회력을 따라서 교회가 부활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교회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신앙적인 삶은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마치는 것으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얻은 삶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시작과 끝이 전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복음 전파도 헛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절에 오늘 우리는 세례와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을 맞아들이게 되어 더욱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택한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은 부활과 세례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과 또한 세례라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는 연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결혼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 우리는 신랑 신부가 새 사람이 되어 새 출발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세례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는 신부가 되어 연합을 함으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에 이 부활과 세례와 연합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과 복음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듣고 있지만은 그 복음에 대하여 로마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인가에 대하여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주, 우리 왕, 우리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왕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인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로마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나타났기 때문이며 이 새로운 통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기 전에는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고 모두가 다 죽음 아래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을 이기신 왕의 통치가 새로이 나타나면 이제 죽음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통치가 나타났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이제 이 왕과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통치는 의로서 또한 그의 언약으로서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통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전부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언약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새로운 가르침을 예수님으로부터 듣자마자 마가복음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크게 항변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나 그 목표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는 항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항변은 비단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서도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모든 가르침에 반대하여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통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고 그거에 정면으로 거역하고 반역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은 예수님을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이 새로운 의에 대하여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앞장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죽음 아래에 있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는 전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는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즉 부활의 생명과 권세에 대하여 그들은 전혀 시인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아는 것은 전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인생의 모든 천편일률적인 한 가지 방식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사 사흘 만에 다시 사는 이 부활의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이 부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로운 의로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밖에 어떤 사실이나 존재를 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다른 사람은 이것을 믿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의미인 줄로 생각하는 아주 단순하게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는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예수만이 참 신인 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의 믿음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혼과 같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믿음으로 서로 영접하여 부부가 하나를 이룹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담에게 속한 죄와 사망의 왕국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왕국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이미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결혼은 신랑을 영접하는 것이며 또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다는 말이며 또한 그의 가르치심, 그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고 또한 예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언약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백성이 되는데 그러면 의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절은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한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삶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새로운 통치가 온 것이기 때문에 옛 시대와 옛 나라를 끝내고 새 시대와 새 나라를 여는 것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죄와 사망이 통치하던 아담의 왕국을 끝내고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왕국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담으로 비롯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지만은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를 얻게 되는 은혜의 시대를 살게 되었다라고 로마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의 나라, 화평의 국가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그 생활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평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화평을 누리겠는가?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삶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로마서 6장부터 말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로마서 6장은 세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례는 여러분에게 자주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 왕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되면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속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례라고 그렇게 해석하였던 것처럼 이 세례를 잘 생각을 해야 우리가 세례 받는다, 세례 교인이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들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의 우상에게 속하여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며 그와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곧 세례인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어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왕국에 살았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주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바로의 학대 아래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도 그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애굽에 대하여는 죽은 것입니다. 이제 홍해물에서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백성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도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에게 연합하여 다시 산 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 세례를 로마서 6장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곧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또한 예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 로마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에 주었으면은 저 죄와 사망의 왕국에 대하여는 죽어버렸고 이제 의와 생명,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께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일 여성인 경우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남편을 믿음으로 영접한 것이죠. 남편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냥 인물만 오는 게 아니라 키만 오고 외모만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함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젠 어떻게 되냐면 여성인 경우에는 친정집에 대하여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집에 대하여는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마치 혼인하는 것, 결혼하는 것, 그래서 연합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정에 대한 죽고 시집에 대하여는 산 것처럼 이제는 죄와 사망의 나라에 속하여 살던 옛 이방인으로 살던 때에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왕국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대답에 대하여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아주 강한 부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 앞에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말로 그렇게 말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가당치 않은 말이라고 확실하게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한 부정으로 답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은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에 대하여 죽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다시 거기 거하여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또한 결혼의 관계로 얘기하면은 너희가 결혼을 했으니까 시집을 왔으니 이제 더 이상 친정에 속하여 살겠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왕국을 위하여 살지 말아야만 합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애굽 왕을 위하여 살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살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북한에서 탈북을 하여서 남한에 와서 새로운 삶을 정착하여 시작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남한에 속하여 남한에 와서 살게 되면 더 이상 북한을 위하여서 살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나라 개념으로 설명할 때 이전에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던 그 나라에서 살던 삶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해방되어서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 부활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에 연합하여 살아야 하는데 어찌 은혜를 더하려고 저기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것은 전혀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4절에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처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은 애굽에 속하여 살던 삶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새롭게 살게 됐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이제 결혼을 했을 때는 내가 이전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친정집에 속하여 살았지만은 이제 결혼한 후는 새 가정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시작, 이제 생명과 의가 왕노릇하는 죽음을 이기는 죄와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을 세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을 하여서 새 가정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과 똑같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새 생명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6장 5절 이하에 설명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냐? 연합이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에 대하여 6장 6절로부터 9절에 다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연합함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6장 6절로부터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제 다시는 이제 나에게 이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 이 왕노릇하는 것이 끝났다는 의미로 나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것은 6장 8절로 9절에 설명을 하는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의 부활하심의 연합함은 이제 더 이상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다시는 그에게 권세를 부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6장 10절과 11절에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가리킨 것이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던 나라와 왕국에 속한 삶을 청산했다. 이제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새롭게 눈을 뜨고 새롭게 귀가 열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와 연합하여서 나도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더 이상 저 죄와 사망에 속한 나라에 살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출발시키는 내용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 들어가면 이제 애굽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 애굽에 대하여는 죽었다. 관계가 절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혼한 신부가 이제는 친정집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새로운 가정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는 그런 언약 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세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를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이것을 성경은 구원의 시작, 부활의 시작,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이제 결론적으로 6장 12절과 1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어 세례를 받았다,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사역, 몸의 사역에 순종치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왕국에 다시 충성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자기의 몸을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자기 몸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위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몸을 병기로, 자기 몸을 무기로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기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전쟁터에 나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 세상과 새 통치에 속한 것을 찾는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의와 생명에 관한 것을 찾으려고 그것을 맛보려고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속한 것은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들은 아말렉 족속을 정벌하기 위한 싸움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는 결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남편의 생각들과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쫓아다니면서 사랑을 구걸하더니만 결혼한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남편인 것과처럼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 남았냐라고 하면 이 가정을 위하여 살아가는 전투적인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기 위한 그 삶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기만 하면 천당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왕국에 속한 생명을 찾고 찾아서 거두는 이 삶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연합했으니 그 사랑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새롭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부부는 사랑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이 그 앞에 남아있는 삶인 것입니다. 결혼했다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결혼함으로 새 삶이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시작했으니 사랑으로 결말짓는 그런 세상적인 결혼에서도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오직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맞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생명으로 완성되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삶이 시작된 것과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교회에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설 때 항상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순종하신 영이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영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영입니다. 이 성령으로 교회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며 주님이 얻으신 승리와 같이 우리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하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를 파는 자들이었지만은 성령이 임한 후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세례로 말미암아 시작한 삶의 결과, 그 목적에 대해서 8장 37절로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넉넉히 이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이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시작한 성령 세례로 시작한 새로운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자기 목숨을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였고 이 주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 그의 아들의 영, 그의 진리의 영, 그의 사랑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그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 직장에 가 있어도 집에 있는 아내와 떨어져 있어도 사랑의 영으로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모든 어려움과 모든 어떤 비방이나 조롱이나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사랑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부활로 점철되어 있어야 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삶이 거듭 거두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그런 삶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 죄와 죽음을 이기는 삶,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이 부족합니까? 그것이 힘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넉넉히 이김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이김으로 나타납니다. 고난을 이김으로 나타납니다. 사망을 이김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승리는 나중에 천국 가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지배와 통치를 끝내버리고 이제는 부활의 승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새 삶이 시작되는 것으로 내 삶을 채워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매 시간, 매일, 매달 이루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승리의 열매들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새 삶이, 새로운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결실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사랑이 자기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게 되면 이 사랑,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내 몸의 사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의 삶이 새롭게 일어나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은 자의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구원함을 얻은 자의 능력이라고 로마서는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내 안을 보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승리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여자로서 승리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지 자기 때문에 이기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승리하는 것은 남편이라는 남성이라는 자기 자신 때문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여성이라는 존재 하나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와 연합하여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것이 이김을 이루는 것이지, 내 실패했던 과거와 내 어리석었던 과거와 내 자신을 아무리 내면이 살펴봐도 내 자신으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나와 더불어 손잡고 가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싸움도 어떠한 역경도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니 계셔도 그는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동반자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토록 넉넉히 이기도록 도우신다고,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반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죄와 죽음을 이기신 나의 신랑, 나의 임금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길 수 없어도 그분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처음 시작한 이 세례가 넉넉히 이김으로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승리의 삶으로 채워져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것이 부끄럽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죄인을 사랑한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의 사랑으로 그와 함께해서, 그것은 곧 이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가 한 몸 한 뜻으로 함께 연합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승리를 거두는 삶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을 나의 남편으로 두셔서 그의 사랑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그걸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넉넉한 이김이 여러분 삶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